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돌을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세임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자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한 달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첫째 날 또 첫째 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어제 저녁부터인지 그제 저녁부터인지 조금 더위가 한풀이 이렇게 꺾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덥지는 않더라고요. 집에 있어도 막 저녁에 32도, 33도 막 이러던데 온도가.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한풀 꺾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게 호전되고 있지는 않고 잡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그 기도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때를 알려주고 있는 부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물 때라는 내용입니다. 날이 지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요. 그 먹이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저녁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갈 때쯤, 그러니까 저녁 먹을 때쯤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 날이 저물어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와서 이제 바다라고 칭하는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 호수인데 그들은 물이 많은 곳을 유대인들은 바다라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로 내려온 시간, 그 시간은 날이 저물 때가 이제 그쯤 되었을 거다라는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그 날이 어떤 날이길래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물어가는 그날 제자들 저물어가기를 바랬을까요? 모였던 군중들 저물어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죠. 그런 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날 아닙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던 시절에 맛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하늘의 음식 만나를 먹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난 그날, 기적의 날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날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한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왕으로 억울한 현실을 해결해 줄 왕으로 불의한 자들을 벌하고 이 사회를 온전히 전복시키실 왕으로 예수님을 삼기 위해 몰려온 날, 그날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유월절의 영광을 맛보고 싶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가마라도 태워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당장 입성시키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 날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날이 저물어가길 원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뉘엿뉘엿 서쪽으로
지고 있는 그 태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싶었던 날, 그날 아니었겠습니까? 군중들만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은 아니었으나 그 옆에 조연으로서 마땅히 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존경의 눈초리로 부러움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싶었을 겁니다. 제자들, 야, 이제서야 예수님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만. 내가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맛이 이제 생겼구나. 이제 내가 이제 팔자 펼 일만 남았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역 유지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권력과 힘의 상징인 종교자들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까?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그 분봉왕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 오늘 성경에 보니 바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이지요. 그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장소이지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뭔가 인정받고 또 권위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와 환호를 얻을 만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장소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바다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바다에 내려온 이유가 그래서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돌변하셨습니다. 군중들이 몰려오자 서둘러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재촉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손에는 그 남은 빵을 담았던 그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구니를 든 채로 예수님의 재촉에 못 이겨서 지금 배 위에 오른 시간입니다. 오른 장면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지금 우리 손에는 그 영광스러운 기적의 흔적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흔적이 지금 저희들 손에 이렇게 한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빵과 동일한 빵을 받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내려가 건너편으로 가라니요.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다를 통해 건너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곳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고자 싶으신 그 뜻,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이제 이들과 같이 이루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훌륭한 점이 다음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직 제자들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지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행동, 그 기적, 표적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게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에게 본받을 점은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잘 훈련된 상태도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사역 훈련을, 전도 폭발 훈련을, 아니면 날고긴다는 신앙의 연륜이 뛰어난 그런 직분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과 며칠 동행했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지금 온전히 예수님께 훈련받은 것도 아니요, 성숙한 상태도 아닌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왔을 때 그 말씀에 엎드리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훈련받지도 못했어요. 성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당시 배는 목선이었죠. 모터가 있었던 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들 중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업으로 살던 이들이 있었기에 노를 저어 그 12명의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배를 탄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탄 게 아닙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 배를 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배를 탄 게 아닙니다.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 배를 탄 것도 아니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주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며 행하는 순종의 배에 오르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 중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의 배에 올랐습니다. 순종의 배는 어떻게 항해하고 있습니까? 항해를 시작한 그들에게 무엇이 몰려왔다 성경은 말합니까? 먼저는 어둠이 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날이 저물 때에 출발했으니 어둠이 몰려오는 것, 그 호수에 어둠이 깔리는 것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는 복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인간의 죄, 본성, 악, 욕망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어둠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내면과 외적 상황에는 어둠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들의 입술에는 은혜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왜 우리가 이 배를 타야 되는지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그렇게 암시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에게 임했던 어둠은 그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뭐가 있으면 좋았으련만, 그렇죠, 빛이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성경은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지요? 공관복음서에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상에 어둠이 짙고 그 깔려있는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현장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던 것이죠.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의 실체가 이제 너무너무 크게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밀어낸 겁니다. 여기 있다가 니네 잡혀 먹겠다, 이 어둠 속에 갇히겠다, 너희들 빨리 이 어둠에서 떠나가라 하면서 밀쳐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무리의 어둠은 벗어났지만 스스로 안에 있었던 어두움은 잠재울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 안에 있던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인류 제자들을 위해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십자가의 사명을 기억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어둠 가운데 노를 힘겹게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어디에서 많이 본 장면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후에 광야에서 벌어진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어땠길래 이 장면과 그 장면이 오버랩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광, 임재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보내셔서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전쟁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있지요. 그 장면이 한 장면이고요, 또 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광야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함께한 무리들과 함께 아말렉과 전투를 하지요. 전투를 벌입니다. 실질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그 전투에서 이기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를 하는 것, 혹은 기도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것, 이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리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어떤 승리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적과 맞서 싸우는 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면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임했습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명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험한 상황 가운데서 노를 손에 놓지 않고 노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오버랩 아닙니까? 이렇게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아말렉과 같은 적이 일어나죠. 그 적이 뭡니까? 항해자들에게 적은 무엇이죠? 그렇죠, 파도 아닙니까? 큰 바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와 힘은 불가항력적이죠. 제자들은 엄청난 적을 만난 겁니다. 그들은 이 싸움에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과 파도는 정상적인, 그리고 감당할 만한 파도와 바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광풍이요, 또 원어적으로 보면 지진과 함께 일어나는 재앙과 같은 파도를 일컬을 때 쓰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있었던 곳은요, 베다니에서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거리가 6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여리쯤이라고 나와 있는 이 원어를 풀이해 보면 한 5km쯤 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km만 더 가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그 거리, 그 거리에서 풍랑을 만나고 또 그 거리까지 오는데 그것을 헤쳐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더 이상 노저울 힘이 없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기에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배워야 될 장점은 무엇이죠? 노를 놓았습니까? 포기해버렸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잡고 있던 노를 놓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들의 최선은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살고 싶어하는 본성,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눈여겨봅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 삶, 다른 이의 생명,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너도 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이요, 참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순종의 배에 올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증거인 바구니를 가지고 시작한 항해에 어두움이 임했다, 폭풍의 적을 만났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환난과 고통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를 영접한 자,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고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순종의 여정에 만난 환난, 이 환난 없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그들에게 일어난 이 고난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순종하며 배를 탄 제자들을 계속해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쳐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지금 폭풍이 이는 갈릴리 호수 앞까지 오셨습니다. 그렇죠? 산에서 내려오셨겠죠? 그리고 5km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힘들게 노를 젓고 노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갈릴리 호수에 내려오신 예수님 뭘 하셔야죠? 그렇죠, 배를 구해야 되죠. 또 노젓는 사공을 구해야겠지요. 그런데 때는 지금 자정을 지난 새벽녘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 바다는 큰 폭풍을 만나 파도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누가 배를 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도움을 구할 데도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시죠? 안 되겠구나, 배를 타고 갈 상황이 아니구나 판단하시고 누구의 도움, 인간의 도움, 인간이 만든 어떠한 물리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가기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폭풍이 이는 바다입니다. 성난 물결이 치고 있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과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다를 예수님이 밟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장면이지요. 온 천지를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혼돈의 세력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권세를 꺾어버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명장면이지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은요, 그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신 장면들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험한 풍랑, 풍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다라는 선언이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즉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님 발 아래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특별히 여긴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을 뚫고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의 배에 가까이 오시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왜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하고 우리와 많이 닮은 베드로가 그 대표 주자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저도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 하시지요? 그래 그러면 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가지요. 그 출렁이는 파도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믿게 되자 그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기를 기다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배 위로 올라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가고 싶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언제 와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알아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배가 없어도 사공이 없어도 그냥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또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 거기에 있지 마시고 좀 더 가까이 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까이 오신 게 느껴지면, 깨달아지면 내가 이제는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예수님, 찾아오신 그 예수님, 풍랑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내가 한 발자국 다가가고 싶습니다라고 한 번 정도는 고백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 그렇게 걷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잖아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에따 이놈아 그냥 빠져 죽어라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즉시 그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졌어요. 세워주셨어요. 걸어온 거리만큼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물 위를 걸어갔겠죠. 예수님과 함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빠져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고요. 왜 잡아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빠져가는 자 구원해 주는 것, 순종하는 자 도와주는 것, 붙들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중보해 주는 것, 그의 상황을 정리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다 빠져들어가는 것, 이거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잡아주실 거니까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분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니까요. 절망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서 왔던 길 물 위 걸어가는 기적을 또 체험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확신의 마음 유지하지 못하고 두려움의 마음에 빼앗겨 무큼한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인데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는데 어제 뜨거운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베드로는 순간 아닙니까? 찰나 아니었습니까? 불과 몇십 초 안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인정하십시다. 인정하고 대신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자고요. 베드로가 빠져가면서 뭐라 하시죠? 뭐라고 말했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외치지 않습니까? 예,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해 빛이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말씀을 하시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이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뭐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요,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증명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어둠이 물러간다고요. 내니라는 이 음성을 들어야, 이 음성이 우리 안에 울려야 어둠이 물러간다고요. 그렇군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에게 가까이 오셨군요.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군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군요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음성이 들릴 때 어둠이 물러간다고요. 그 다음에 주님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은 상황과 고난과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와 같은 삶, 인생길에 지금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풍랑이 일 때가 있을 거다, 큰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래요.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들어오자 제자들이 정말 이제는 그 폭풍우가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결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지금 바다 위를 밟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니네 나 진짜 꼭 믿어야 돼, 알았어? 야, 너네들 왜 이렇게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야, 내가 앞장서 갈 테니 니네 나 따라와 하면서 계속 무리를 걸어서 1km를 더 걸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이 달라요. 완전히.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제자들은요 배 없으면 죽어요. 배 있어도 폭풍 치면 죽어요. 존재론적으로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이에요.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밟고 오셔서, 악의 세력을 밟고 오셔서 그들 앞에 오셔서 그 배에 올라타시는 겁니까? 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달리고 가치도 다르고 얘네들은 멸망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완전한 선이신데 왜 그분이 왜 이 배 위로 올라타셔야 되냐고요. 왜 올라타셔야 되냐고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 제게 오십시오. 예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순종하는 이 길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말씀 주세요. 반드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고요. 혼자 바다 밟고 막 전능한 하나님으로 걸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들어오시는 분이시라고요. 함께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주실 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뭘까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주님이 때로는 책망하실 수도 있고 격려하실 수도 있고 잘했다 칭찬하실 수도 있는 이 여러 말씀, 교훈과 훈계에 관련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어떤 자세로 도대체 예수님과 대면해야 될까요? 오늘 그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먼저는 기뻐하라 합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해야 하라고요? 알게 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칭찬하실 때 그것도 물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데 가서 감사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와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 앞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위로해 주시는 그 여러 상황들 앞에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시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 뭐라 가르쳐 주시지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기뻐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뻐해 웃어 보십시오. 그냥 이 웃음도 웃음인데요, 마음 영이 웃으셔야 돼요. 영이. 하나님, 이런 내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뻐하고 뭐예요? 그렇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자, 그의 삶에 오시자 예수님이 가라 명령하셨던 그 목적지를 무사히 가게 됩니다. 그렇죠? 무사히 가게 돼요. 다른 목적지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가게 된다고요. 키를 돌려라, 다시 베스다에 가서 임금이 되자꾸나,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가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장소로 가게 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타면 주님 이제 키를 돌려도 되겠사옵나이까? 뭐 이렇게,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라 하셨던 그곳 도착하게 된다고요. 시편 107편 29절에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07편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모세가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권의 시작이 시편 107편입니다. 근데 그 7편의 29절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누가 지금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107편의 시작 1절은 어떻게 포문을 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포문을 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방황하고 쩔쩔매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